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내용은 신약 성경 어디에 혹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 묘사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잘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보혜사는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몇 번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라든지 성령을 체험한 것 말고 정말 공적으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입니다. 하지만 10장 전체를 읽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세 구절만 읽었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자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승천한 증인들이 한 500여 명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순절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또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곧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대 절기인 이제 그 다음 절기를 할 수 있는 구약에서는 77절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 불리는, 그래서 6월절 이후로 7주 한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미쳤다라고도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물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과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군인이고 또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로 치자면 장교에 가까운 부하 100명을 거느린 그런 장교인 군인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로마 황제의 군인으로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땅 유대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황제의 직할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속한 부대는 황제의 직할지에 주둔한 군대입니다. 파견된 주둔군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 게 로마 황제를 칭하는데 우리 그건 이제 세계사에서 시저라든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호칭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로마 황제를 뜻하는 성경의 가이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직할지, 실제로 이제 황제가 거기 있진 않지만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실제로 황제가 있진 않더라도 그곳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고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파견된 그 주둔군의 장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염두에 두면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또 한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로마 황제의 중심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대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부하들 중에 동일하게 이방인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셔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도 동일하게 매일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환상 가운데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환상은 다름 아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도 접촉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환상 중에 그것을 먹으라는 재차 촉구하는 그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으니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환상 속의 목소리를 듣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 이후에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야 베드로는 왜 그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그들과의 접촉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길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고넬료 역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들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거짓말을 하거나 게으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순간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듯이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제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제에 힘쓰고 기도를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던 여러 가지 이유,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그가 구제에 힘쓰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에 힘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유대인의 모습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 또 주님의 명령이지만 처음에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였고, 실제로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김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하기 위해서 우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이 전해진 그 직후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고넬료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는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성령이 그 고넬료에 모인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할례 받은 신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 그들이 고백했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높이는 그 모습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성령의 뜻,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 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준행했던 고넬료의 순종,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했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깨달았을 때 얼마나 순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세운다든지 나의 기준이나 나의 가치를 내세운다든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를 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내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한 모습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고로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시키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 특징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 앞에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감복음의 기본적인 줄거리 흐름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37절과 41절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이 몇 구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 몇 구절로 요약이 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고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그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도의 삶도 또 순종의 삶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기도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기도원들이 지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많던 기도원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떤 은사를 받고 이적들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결국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오늘과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의 성령 강림 사건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었고 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지,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채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 임재를 원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의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주의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워나가는 귀한 일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든지, 복음 증거가 되었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을 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포구의 온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주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합당한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